이번 시간은 9번째 그리스도의 구원, 요한일서 4장 15절 16절 말씀.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니라. 아멘. 참 사람들이 좋아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데 아마 기독교의 가장 대표적인 낱말이고 구주죠. 근데 그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막 그냥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분명히 이 창세기 3장에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반드시 이제 물론 우리 신앙인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창세기 3장의 이 사건을 정말 뭘로 볼 것이냐? 이걸 저주와 재앙과 멸망으로 볼 것이냐? 선악과로 보면은 그냥 죽는 거예요. 그게 지옥인 거고 심판인 거야. 예. 근데 이것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는 정말 그 하나님의 그 목적이 있는 그 내용을 보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찾으면은 그게 생명나무가 되고 구원이 되고 그게 축복이 되는 것이. 예.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참 이거 엄청난 지금 내용을 여러분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봐요. 머리를 상하게 한다 하자. 머리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제 우리 머리가 뱀 머리가 돼 있었는데 사단의 머리가 돼 있었는데 머리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제 밟아버린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삼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래서 이게서 뭐예요? 남편이 뭐예요? 네? 참 신랑이신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여자가 이랬을 때 내가 잉태하는 고통. 그 잉태하는 고통이 뭐야? 그 그리스도를 갖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아. 예? 그런데 사람들은 또 그래요. 또 교회에서 잉태의 고통 그러니까는 잉태할 때 무슨 고통을 받아? 낳을 때 고통이었지. 그렇잖아? 낳을 때 아프지. 잉태에는 뭐 고통이 있어요? 둘이서 신혼여행 가고 손잡고 좋고 다니고 그랬잖아. 근데 여기는 잉태의 고통이 있다 그랬잖아. 역사 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의 기둥에 오기까지 얼마나 심한 고통이 있어. 이스라엘 역사를 봐요. 그래서 성경은 낱말 잘 봐야 되는 거야. 그리고 해산할 때는 고통이 아니고 해산의 수고라고 이렇게 얘기했어. 해산의 수고. 완전 반대적인 얘기지.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당에서 완전 거꾸로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 해산의 고통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 해산의 고통이라고. 그래서 여자들이 이 아기 낳을 때 막 배 아프고 고통 없는 거는 그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이거 먹어가지고 그랬다. 완전 거짓말 시키고 있는 거야. 어떡하겠어. 거짓말장이 너희 아이비 거짓말장이. 에? 그러니까 이 해산의 이 그 고통이라는 건 뭐였냐면 이스라엘이 정말 처음부터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아요. 이미 여러분 그동안 그 시간 많은 얘기했지. 그냥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하여튼 이스라엘은 조상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들이 겪는 거 소돔과 고모라를 겪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애굽의 종살이에 그 다음에 뭐 아수르, 바벨론의 노예대, 로마의 포로대 얼마나 많아.
그러다가 고통하고 결국은 가나안 땅, 그 로마 시절에 그리스도신 예수가 오잖아. 그 잉태의 고통. 그게 지금 낳는, 잉태를 하고 있었잖아. 이미 그 속에 품고 있었잖아. 그렇잖아.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던 게 아니잖아. 잉태하는 고통이잖아. 그리고 이제 드디어 그가 오고 난 다음에 해산의 수고라 그래서. 해산의 수고. 그게 뭐야? 말씀으로 낳는 거야. 말씀으로 낳는 거야. 이게 수고라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은 수고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 크루로서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세상의 고난, 고통, 환란 이런 시간들이 주어졌어. 근데 그것들이 다 뭘 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선물을 주기 위한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건데, 이제는 그 고통을 다시는, 그러한 고통, 세상 이런 것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 21절에 보면은 20절부터 갑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진리로 진리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리니 세상이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다.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그랬어요.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름으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았다. 봐봐요. 이 해산이라는 게 뭐예요? 말씀으로 낳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고통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을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다시 말하자 뭐야? 예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와가지고 십자가에 죽을 때는 얼마나 근심이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뭐예요? 부활로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하자면 그 부활의 몸, 부활의 그 역사가 뭐예요? 우리에게는 완전한 구원의, 아니 십자가에 있으면 죽고 부활이 없으면 구원이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반드시 십자가의 죽음과 더불어서 그거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였던 거야. 따로따로 떨어진 게 아니야. 우리 가시적인 눈에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뭐 이렇게 이제 떨어져서 보이지만은 결국은 그게 하나야. 그 죽음이라는,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게 얼마나 그게 고통이고 고난이고 저주야.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돼? 바로 부활로 나타나잖아. 언약이 있기 때문에. 이해가요?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너희를 다시 보리니, 다시 보이라. 언제 보이겠다는 건 얘기야. 부활해서 보이겠다는 거 아니겠어?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이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그 부활의 기쁨. 다시 말하자면 우리에게 선물한 것이 바로 부활이었다는 거야. 이 부활이 우리에게 뭘로 나타난 거냐? 사랑이야, 사랑. 결국은 살리는 걸 얘기하는 거야.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는데 뭘 사랑한다는 거예요? 바로 부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게, 이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불가능한 존재임을 이 역사 속에서 폭로당한다 그랬잖아. 그리고 불완전해. 그리고 불안전해.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무서워한 종로로 타고 있고 두려워하는 자들이, 사망에 두려워한 자들을 이제 해방시키기. 근데 그게 뭐야? 부활이잖아. 아니, 부활이 없었다면은 어떻게 죽음을 이길 수가 있었어? 오늘 여러분들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뭐냐? 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부활했다는 것을 알아야 돼.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었다는 사실을.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지를 않으면 우리는 오늘도 또 죽음이라고 하는 사망의 종로로 돼가지고 우리는 거기에 눌려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인간들은 보면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부활이라는 것을 이 선물을, 그 사랑하는 자에게 뭔가 이렇게 선물을 줘야 될 거 아니야. 그게 구원인데 그 구체적인 것이
부활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부활을 선물한 거야. 부활이 된 게 구원이잖아. 엄청난 걸 받은 거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자꾸 들으면 어느 날 완전히 죄, 사망, 사단이 다 빠져나가고 내 안에서 그 생명만이 넘쳐요. 이렇게.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음은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 그러잖아.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그냥 믿음이 어느 날 와 있어. 나에게 그냥 믿음이 와 있어. 그 믿음으로 구원을 이룬다 그러잖아. 믿음으로 구원을. 그러니까 들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요. 듣지도 않는데 어떻게? 근데 쟤들은 안 들리니 못 들어. 이러고 그냥 예수님이 와서 얘기하잖아. 쟤들은 안 들린다고. 듣기는 들어도 깨달지도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달지 못한대요. 봐도 안 믿어지는 거야. 겉만 보는 거야, 겉만. 그래서 선교사님이 항상 얘기했지. 여기 이렇게, 커피를 이렇게 줬어. 그럼 이 커피를 이렇게 줬으면은, 이 커피가, 이게 커피지만은, 다 먹고 나면 컵이잖아. 그러니까, 보이는, 구원주 되시고 구세주 대신 예수가 이 사람의 몸으로 육체를 가지고 온 것이 이게 컵이라 그러잖아.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 있는 커피를 마시듯이 내용을 그 안에 있는 예수라고 하는 예수가 가져온 그 내용.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그 선물. 그 뭐예요? 그 사랑인데 그 사랑이 그 하나님의 선물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으로 온 자가 그가 곧 하나님의 사랑을 가져온 자잖아. 가져온 자가 뭘 가져왔겠어? 부활이라는 걸 가져온 거야. 이걸 선물로. 그러니까 부활을 하려니까 어떻게? 육신은 깨져버리는 거야. 야, 어떻게 깨지냐? 십자가의 언약의 기둥에서 확 깨버리는 거야. 그거 깨고 나니까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어떻게 돼? 탁 부활이 나타나 버리잖아. 그래서 도마에게 이렇게 보이는 거야. 만져봐라. 찬자국, 목자국 만져봐라. 얼마나 감사해요. 예. 그래서 다시는 이제 그가 이 카이로스에 사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그 잉태의 고통 또 이렇게 이제 정말 우리가 오늘 이 9번째 이 그리스도의 이 구원을 통해서 다시 깨달으려는 것은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자신들의 그 두려움, 공포, 수치를 감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은 스스로 자꾸 자기 수단, 방법, 노력, 어떤 자원으로 해가지고 감추려고 하고 위장하고 변장하고 하여튼 이 창세기 3장 이 선악과 먹은 이 아담 군상들은 무화과 잎을 가리고 어떤 선행체계, 지식체계 그 율법과 도덕과 윤리를 가지고 선행체계로 가리려고 그러고 또 이렇게 지식체계로 철학과 사상과 학문 뭐 이래가지고 하여튼 우상 만들고 율법 만들고 종교 만들고 거의다가 샤머니즘적인 무속신앙에 지금 도취돼 있지. 쇠뇌당해 있어. 중독돼 있어. 막 끌려다니고 있는 거야. 예. 이런 속에서 정말 창세기 3장 선악과라고 하는 이 사건 후에 이미 벗은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인간들은 이 벗은 거를 어느 날 깨달은 거야. 내가 벗었네? 수치심을 느끼고 부끄러움을 느껴. 누구 말을 듣고? 사단의 말을 듣고부터. 참 신기하지. 사단의 말을 듣고부터 그때부터 수치심이야. 가려야 되겠구나. 아니 처음부터 벌거벗겨 놨는데 그때는 신나게 뛰어다녔을 거 아니야. 근데 안 부끄럽고 없잖아. 근데 어느 날 부끄러워지네. 가리기 시작하는 사단이. 그래서 그때부터 존재의 불가능한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시 말하자면 내가 너의 옷이 돼서 내가 덮어주겠다. 내가 입혀주겠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다 이거예요. 근데 어떻게 분명히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도 계셨어요. 하나님이 없었어? 에덴 동산?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누가 있어서? 사단이 있었다니까. 거기에 또 누가 있어서? 사람인 내가 있었어.
진짜 아주 신기하지. 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이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두고 뜻을 두고. 에? 그러니까 왜? 참 빨리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역사 속에 살면서 하나님도 있잖아. 그지? 예. 그 사단도 지금 또 막 마귀 새끼들이 막 이렇게, 예? 그 종의 영을 받고, 이 공중권세의 영을 받은 자들은 지금도 아직도 지금 계속. 그러니까 결국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카인과 아벨을 낳았잖아. 카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어쨌든 간에 카인이 아벨을 죽여버렸잖아. 그러니까 아벨을 죽이고 나서 셋을 다시 이제 줬잖아. 예.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셋의 후손들과 카인의 후손들이 사는 거 아니야, 지금. 근데 아담과 하와가 몇 년을 살아요? 거의 1000년을 살아요. 얼마나 많이 나았겠어. 야. 그러니까 다산하라고 했더니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더니 엄청 생육하고 번성을 한 거야. 어마어마하게 난 거야. 노아 때 20억 정도 된다니까. 뭐 어떤 과학자들은 그 계산을 했더라고. 20, 30억 된다. 그리고 아마 아담 때가 한 10억 정도 되지 않았을까. 1000년 동안 난 거 계산해 보니까. 이게 다산해서 이렇게 한 거 보니까. 어쨌든. 그래서 뭐, 그때, 노아 홍수 때, 홍수가 안 났으면은 지금 어떻게 자동차 기름 나가지고 타고 다니겠어? 그때 뭐 공룡이 있었는지 뭐가 있었는지 하여튼 전부 다 그냥 잠기는 바람에 그게 다 지금 기름 됐잖아. 자,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에게 이렇게 가장 좋은 거, 최후의 것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크로노스의 삶을 살지만 카리우스의 삶을 살면서 우리 자신에게 네가 뭐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다시 말하자면 너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를 지을 때 이제 너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너를 완성시켜 놓고 너를 했다. 그리고 그 전능한 하나님께서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기 위해서 이 역사 속에 만들어 놨다. 그리고 오늘도 살아계신 영원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너와 함께 하시면서 네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네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창조주께서 네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고 처음부터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역사 속에서 벌써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그 영원한 하나님께서는 너는 하나님의 바로 성전이다. 내가 너와 오늘도 함께하는 곳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걸 딱 완성시켜 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바로 구원의 선물, 부활이라는 것을 가진 자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 안에 하나님의 선물인데 선물이 부활로 나타내. 그것이 곧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내가 나에게 누구에게 주는 거야? 그 아무나 주겠어? 이미 창세전에 약속을 한 거야. 하나님의 형상. 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야. 그리고 너가 곧 말씀으로 낳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야. 그리고 네가 임마누엘은 하나님의 성전,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하는 성령,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 이렇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이 성부 하나님이 무엇을 나타내려고 하느냐? 딱 한 가지, 그리스도 나타내려고 하는 거구나. 성자 하나님이 뭐냐? 예수가 내가 바로 그리스도야. 곧 하나님이야. 그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뭐요?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직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뭐 하냐? 그 언약. 다시 말하자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그 언약.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기 위해서.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 오기 위해서 뭐를 나타내줘요? 이 그리스도 하나 나타내려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코스모스 이 피조물을 만들어 놓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이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하여 뭐를 나타내요? 이 선악과를 통해서도,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도 그리스도를 나타내려고 그러고,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도 뭐를 나타내려고 그래? 그리스도 나타내려고. 성전을 통해서도 뭐를 나타내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나타내려고 그러고. 그리고 이 예수를 통해서도 뭐를 나타내려고 그래요? 그리스도 나타내려고 그러고. 전부 다 오직 그리스도 하나 나타내려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 그리스도를 나타내려고 그러는데 그리스도를 안 본다.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모른다. 예수가 그냥 예수를 끝나면 어떻게 되냐? 바예수인지 유수도 예수인지 어떤 예수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가 얼마나 많이 나타나요. 응? 나는 옛날에 그런 예수가 있는지도 몰랐어. 뭔 바예수, 유수도 예수, 무슨 예수가 이렇게 많아.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럼 그리스도를 모르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겉이라는 거예요. 겉만. 이거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선물, 부활이라는 것을 주는 건데 예수는 죽고 그 안에서 부활,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 거거든. 그게 부활이잖아. 그러니까 육으로 죽고 영으로 산다는 말이야. 그게 육으로 죽고 영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예? 다시 말하자면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사단과 이 에덴 동산이 여기가 이제 에덴 동산이라 그래요. 여기가 이제 에덴 동산이라 그래요. 여기 에덴, 에덴 동산이라 그래요. 그 에덴 동산에 여기는 여기 시간이 있어요. 여기 물질이 있어요. 예. 자 여기는 보면은 여기 이 자체에 하나님이 없었나? 하나님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는 하나님 없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 있어요. 하나님도 있었고 누가 있었어요?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뭐요? 사람도 있었어요.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 역사잖아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지금도 똑같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그냥 이 속에서 뭐 그냥 거기에 그냥 잡혀서 그냥 죽어버리는 거고 멸망하는 거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이 속에서 뭐를 찾아? 그리스도를 딱 찾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들이야. 그 사랑은 뭘로 받아요? 구체적으로 부활이라는 것을 아주 받는 거예요. 이해 가겠어요? 그 부활이 없는데 어떻게 뭔 사랑을 받았다 그래? 불불불불불 떨면서 그 뭔 사랑이 그런 사랑이야. 그래서 4장 18절에 그 얘기를 딱 해요. 4장 18절에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사랑에 무슨 두려움이 있어? 그 두려움이라는 게 어디서 나서? 창세기 3장. 숨잖아. 뭐가 나무 뒤에? 선악과 먹고는. 그러니까 그게 곧 율법이잖아. 예. 그게 이 보이는 성전으로서 그 속에서 얼마나 두렵고 겁이 나면은 그 낙이 타고 온 예수를 죽이려고 그러겠어. 예수가 무슨 군대가 있어. 뭐가 있어? 뭐가 그렇게 두려워? 아니, 한번 생각을 해봐. 그냥 제자 몇 명 끌고 다녔어. 뭐가 그렇게 두려워? 그거를 막 그냥 최고의 막강한 군대, 로마 군대. 에?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는 유대인들이 합쳐가지고 죽이잖아. 이게 역사야. 이 세상이 그렇다는 거야. 이해 가겠어? 에? 이 세상 힘의 원리에 의해서 돌아가잖아, 지금. 에? 그거를 빌리고, 그리고 지네가 선행체계.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선행체계, 율법과 인간이 만든 지식체계, 가장 막강한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죽여버리잖아. 오늘도 이 세상 지식과 세상 힘을 가지고 오직 그리스도인 이 진리만을 못 나타내게 얼마나 방해를 하고 음모를 하고 있어. 그게 마귀의 자식들이라는 거야, 전부 다. 근데 우리는 거기서 뽑혀서 나왔어. 선택해서 이렇게.
낚시했어, 낚시. 샤마임. 딱 건져냈다는 거야. 그래서 뭐라 그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더니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에클레시아 건져낸다, 뽑아낸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하겠다. 이거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대. 다시는 사단이 너희들을 못 건넌다 이거야 이제. 그리고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이거야. 네가 살린다 그러면 사는 거고, 네 입에서 죽인다 그러면 죽는다 이거야. 이거 큰일 나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저주하지 마. 사람들 함부로 뭐라 그러지 마. 그러면 가는 수가 있어. 선교사님 그래서 얼마나 조심하는지 몰라. 말 참 이렇게 삼가해야 돼. 왜? 우리가 하는 말이 그냥 성취가 돼. 우리가 하는 말이 그냥 응답이야. 그러니까 자꾸 나를 축복해줘야 되잖아. 나를 사랑해줘야 돼. 야, 나 진짜 최고의 사람이구나. 가장 멋진 사람이구나. 막 축복해줘야 돼. 축복해주고 아이들도 축복해주고. 이렇게 축복을 해줘야 돼. 어쨌든 우리가 가장 이렇게 우리 삶 속에 가져야 될 게 진정한 정말 죄에서 자유를 가져야 돼요. 이제는 죄의 의식도 갖지 말고 죄에 대한 그런 어떤 기억을 하지 않겠다 그랬잖아. 아니, 기억을 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이 선악과나 율법이나 이 성전을 이걸 그대로 겉으로 보면은 그게 뭐가 돼요? 죄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죄에서 나오는 길은 뭐예요?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에 있었던 이 죄, 이제는 이 죄를 다시 말하자면은 완전히 이 의로 만들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기획된 거잖아. 그리고 뭐예요? 이 사망을 생명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이렇게 우리에게 오신 것이고, 그리고 이제는 뱀의 머리를 완전히 없애버리듯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을 낸다 이거야. 어떻게 박살을 내느냐?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이 땅에 둔 죄, 사망, 사단은 있었던 거잖아. 그런데 이 의, 생명,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보여 안 보여? 잘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육이었고 이거는 영이었어. 다시 말하자면 육이 죽고 영으로 새로 거듭나서 태어나는 거야. 이해 가시겠어요? 이 영이 뭐냐? 곧 말이야. 곧 영이,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말씀인 거야.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 뭐예요? 성령이요. 그리스도의 영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인 거야. 그게 진리가 돼야 되고, 그게 생명이 돼야 되고, 그게 복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오늘 말씀 보면은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0장 보면은,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보면은,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니라. 이것을 사해선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렇죠? 제사 드릴 게 없대요. 10장 17절부터 18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제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왜 기억하지 않겠대? 그 육체를 없애버렸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7장 51절에 그의 다시 말하자면 휘장, 돌아가실 때 이 휘장이 확 찢겼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이제 그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죽을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것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착 찢겨요. 성경 보고 갑시다. 27장 51절에 보면 마태복음. 자, 이에 성서가 예수께서 다시 소리 질러 영원히 떠나시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할 거야. 예수님이 이제 죽으니까 뭐 소리 지르고 이렇게 뭐 영원히, 그게 아니야. 다시 말하자면 넘겨졌다는 얘기야. 다시 말하자면 그의 이 완성된 그 언약이, 그 성전이 이렇게 넘겨졌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 육신의 죽음이 이제 하늘로 넘겨지는 거예요. 넘겨졌다는 거예요. 이해 가겠어요? 그러니까
람바노, 또 그 야라드, 넘겨지는 거, 이렇게 넘겨지는 거, 흘러지는 거, 이게 넘겨졌다. 이렇게 이제 옆에 뒀다 이런 말도 하는 거지만은 넘겨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은 막 소리 질렀다는 거 그게 아니야. 하늘에 그가 죽음으로 해서. 그래서 이에 성소휘장이 어떤 지성소와 다시 말하자면은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이게 휘장이 막혀져 있었잖아. 그게 이제 휘장이 확 찢어지면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그래서 찢어져 둘이 되고 이렇게 찢어지면서 땅이 지나고 바위가 터졌다 그래요.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38절에도 똑같은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 어쨌든 이렇게 성소 휘장이 확 찢어져버려서 막혔던 담이 이렇게 열려버리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어요? 마가복음 15장 38절에도 나오죠. 보면은 성경을 다 확인하고 가겠어요.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느니라. 그래서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가로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더라. 이런 백부장이 있어. 이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야. 어떻게 죽는 걸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사람이 있겠어? 그렇잖아. 아니 죽는 걸 보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럴 수가 있겠어? 그런데 그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아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 예. 이 사람 구원받았어, 안 받았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백부장 같은 사람. 그 죽음을 보고도. 대단한 거지. 예. 하나님이 그 선택한 거지. 예? 그런데 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확 찍히면서 성소휘장이 들어오니까 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고 벌써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의 이 죽음을 보고 십자가의 죽음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아는데 바로 히브리서 10장 20절에는 뭐라 그래요? 예? 그 휘장이 뭐라 그래요? 예? 예수가 그게 바로 히브리서 10장에는 그 위에서부터 보면은 19장부터 보면은 딱 답이 나오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으여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제 성소 얘기가 나오잖아. 그 성소에 그 휘장이 지금 찍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찍혔으니까는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 길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그러는 거예요. 예? 예수의 육체. 이 육체, 예수의 육체가 휘장이었다는 거야. 그 휘장이 곧 뭐였어요? 그게 벌써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에 나온 궁창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 궁창, 커튼, 휘장 똑같은 말이에요. 그 창세기 1장 6절에 뭐가 나와요? 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로 물로 넣었다. 하나님은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였으니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그 둘째 날에 뭐예요? 이 궁창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 궁창이 뭐야? 커튼 휘장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이 하늘과 이 하나님 나라와 이것을 궁창으로 이렇게 나눠놓고 여기에 벌써 육신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신들은 다 헛거야. 예수 그리스도에 붙은 육신이 진짜 육신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되는 거야. 근데 그 육신을 어디다가 없애버리냐? 십자가 언약의 기둥에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없으니까 뭐가 나와? 거기서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는 나의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하는 순간에 내 육신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예. 내 육신은 죽고 나에게서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이제는 그냥 이 벗은 줄 알고 부끄러워서 추침을 가려고 하는 그 무화과 나비의 입에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삶 자체가 불완전해요. 불완전하고 불안전한 삶인 거야. 그래서 맨날 위기의식 속에서 떨면서 세상의 종노릇, 노예노릇, 포로노릇 하면서 고난과 고통을 받으면서 힘들게 살아가는 거야.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길은 뭐냐? 그 주신 부끄러운 불가능한 모든 것을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가 옷을 입혀주는데 그 옷이 뭐냐?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의 피, 언약의 피였구나. 그래서 어린 양의 피. 그 죽음이요. 그 죽음이 뭐야? 나의 죽음이었다는 거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 줄을 너희가 아노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언약,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이 언약, 이 창세전의 이 언약, 창세전에 이 계시하고 하나님의 맹세,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기 위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뭐야? 곧 하나님이시라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증명하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증명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하고 불안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내가 불안전하기 때문에, 내가 불안전하기 때문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스스로 살라고 하니까. 그렇게 스스로 살라고 하는 것이 그게 마귀다 이거야. 속아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이 육신을 준 이유를 알아야 돼요. 육신이 뭐예요? 곧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은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좇으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하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니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은 진리를 아는 자들을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하러 받으면 볼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진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다른 어떤 수단 방법이면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뭐냐? 기도라는 것은 이 말씀은 이제 여러분들이 알았어요. 아,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으로 나에게 참 자유를 주고 그 말씀이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으로 나에게 참 자유를 주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으로 나에게 해방을 주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으로 나를 승리하게 하는 거구나. 이제 알았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기도가 되어지는데 기도가 뭐예요? 기도에는 목적을 이끄는 기도라는 거예요. 목적을 이끄는 기도. 여러분 정말 이 기도를 잘 알아야 돼요. 이제 말씀은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됐어요. 목적을 이루는 기도, 이 카바나라고 하는데, 카바나. 이제 나중에 이제 한번 같이 시간을 나눌 텐데, 이 기도에 대해서도. 기도의 핵심이 뭐예요? 기도하는 핵심이 뭐예요? 기도를 왜 하겠어요? 다시 말하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는. 그리스도와 나하고 연합해서 나에게서 부활의 삶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그 사랑이 느껴지는 것이 그게 기도예요. 그래야 뭐를 하게 되냐? 내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는 것이고 나에게 정말 하나님의 뜻과 소원을 이루는 그 응답이 나에게 나타나는 것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구원의 선물이 다른 이에게 전달되는 전도의 축복이 나타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처음부터 올바른 출발이 올바른 출발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로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한 방향으로 기도가 되어져야 돼. 그 정확한 방향이 뭐야? 나를 통해서 사람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게 전도요. 그게 세계복음화 한다 그러잖아. 뭐 전도한다, 세계복음화 한다 그러면서 사람들 막 붕붕 뛰어. 막 만사 형통된다, 일치월장된다, 소원 성취 막 된다. 뭐 그거 다 가짜야. 그거 다 거짓말이야. 오히려 내가 거기 가서 죽는 것이 전도인 거예요. 전도는 뭐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바로 그게 전도였어. 그러니까 거기에서 부활이 나타나는 거야. 그런데 그냥 죽는 게 아니야. 언약을 가진, 창세전에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가진 죽음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뭐냐? 다나토스의 죽음이었던 거야. 그걸 통해서 히스템이 세우는 거야. 아나스타시스, 부활로 세워주시는 거야. 우리를 바로 그 언약을 가지기 때문에 카이로스, 이 크로노스의 이 죽음이 바로 그거는 어떤 죽음이었냐? 바로 언약을 가진 죽음이었기 때문에 아나스타시스라는 부활로 우리는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세워놓는 거예요. 그 언약을 잡은 자들이 모세였던 거고 그 언약 잡은 자가 여호수아고
그 언약 잡은 자가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였던 거야. 그러니까 바로 뭐냐? 오늘도 내 삶 속에 정확한 분명한 올바른 출발을 하고 정확한 방향을 가지고 분명한 목적으로 내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요. 그래서 기도할 때 일심으로 하고 전심으로 하고 집중해서 기도했잖아. 그게 오순절 사건이었잖아. 한 마음으로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 마음 가지고 기도했네. 예수가 바로 부활하셨다. 바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예수가 어떻게 다시 성령으로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가 다시 재림주로 오실 것이다.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 그냥 마가의 다락방에 딱 잡고 기도했더니 성령이 확 와가지고 어떻게 15개 나라를 모아놓고 성령이 와버렸어. 그래서 그냥 하나님 역사가 오늘도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가져야 되냐? 반드시 자비롭게 이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사도행전 1장 1절의 말씀처럼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의 말씀처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뭐예요? 예수가 바로 부활하셨다 이 말이야. 죽음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부활하셨다. 이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은 뭔 얘기하고 무슨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예수가 부활한 영이 나한테 온 거야. 부활한 영이. 예수가 부활한 게 아니라 부활한 영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그 성령이 나한테 온 거야. 근데 이제 다시 뭐라 그래요?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처럼 다시 말하자면 그가 다시 재림주로 오실 것이다. 이랬잖아요. 그 지난번에 얘기했죠.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모든 것이 역사 속에 다 이루어졌다 했잖아.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할 때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으로 뭘 잡고 기도해?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가 바로 부활했구나. 나는 부활이구나. 그가 성령으로 지금도 나한테 계시고 내가 그 하나님의 영원한 재림의 영광을 내가 지금 누리고 있구나. 내가 그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그럴 때 내가 그 부활을 가지고 사랑받은 자,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 받는 자가 된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부활의 선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부활의 선물. 그게 사랑받은 자야. 에? 오늘도 그 부활의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구원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